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되고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 죄악을 사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의로운 그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은 함께 이 시편 세 번째 단락,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 은혜를 인하여 마음 가운데 깊이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질문 앞에 우리에게 드리워진 단 한 가지 대답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좀 더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스스로 동기부여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신앙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뜻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슬플 때,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용기가 충만할 때 혹은 두려울 때,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할 때 혹은 마음 가운데 두려울 그때,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시편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께 받은 바 은혜, 주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 그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음을 내 마음이 동의되고 내 마음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면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궁정에 들어갈 때 감사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올 2018년 우리가 주님께 맡긴 삶,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오직 찬양의 제물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이 세 번째 단락은 시편 90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전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시편 93편부터 99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의 왕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있기에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늘 새 노래로,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든 것이 조성되기 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상에 계셨고 그 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범위 안에 우리도 또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진흙을 비겨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야 할 당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릎 꿇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느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당신의 눈동자 앞에서, 당신의 삶의 앞에서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늘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때론 지켜지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사람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처럼 자기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에 기록하실 때 그냥 볼펜으로, 그냥 보드 마카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펜으로 아무리 중요한 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자꾸 손을 씻고 또 손을 씻고 또 손을 씻다 보면 이게 지워지고 또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의 손에 아로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로 새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리한 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파셨다는 거예요. 예리한 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파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발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등에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가 보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아로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밤새 한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밤새 한명. 요새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30세, 40세쯤 되시는 분들이 이 돌연사,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학교 다닐 때도 참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독일에 유학을 가서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을 다해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술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예배 침례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락을 해봤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30대 앞길이 참참한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제 우리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점심을 먹고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떨 때 이 가슴이 찌릿찌릿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여의도 공원을 걷고 때론 계단을 올락내리락 할 때 이 가슴이 뭔가 이렇게 콕 찌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 과학의 발달로 해서 80, 90, 100세 혹은 120세까지 바라보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생명이 보장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요? 우리 시편 안 읽으셨어요? 시편 읽으니까 어떻게 나와요? 아침에 깰 때에 어떻게 하래요? 야, 이거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 지긋지긋한 하루. 그러면서 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또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 하루는 또 어떤 판타스틱하고 스펙타클한 일이 내 앞에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침을 맞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밤새 안녕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호흡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면 고난당한 것조차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론 내가 고난에 들어가도 때론 내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그 상황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됩니다. 대신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만지실 것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다루실 것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조종하실 것들을 조종하시는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다루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숙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해지게 됩니다. 아까 한 지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처럼 힘든 적이 없고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난 적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결국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결국 망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고난의 현장에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마침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기에 그는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제 이제 6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친구들 축하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이 6년이지 8년이죠. 어떤 친구는 8년, 어떤 친구는 7년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이젠 끝이다라는 그 분위기.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기고, 어려운 때를 다 넘겨서 이젠 끝이다. 죄송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고백할 만큼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학교 다녀서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까? 물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누구가 아닌 이제 독립된 자아로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또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때 모든 것이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좋겠으나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더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알매도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소망하는 그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사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당한 사람은 절대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사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성숙해질 걸 믿는 사람, 고난 가운데 나는 더욱더 귀해질 걸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어떤 농담이 있었냐면 어떤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친구가 거짓말을 낌새를 채고 야, 너 나한테 거짓말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A라는 친구가 자신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서 거짓말이 아닌 걸 알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닌 걸 항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지금 벼락을 내가 맞아도 내가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쳤는데 A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B라는 사람이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B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B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 가서 벼락을 내린 그 신에게 따집니다. 왜 A라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A라는 사람에게 벼락을 안 내리고 나한테 벼락을 내렸냐고. 그랬더니 그 신이 그랬대요. 아, 나의 실수? 그랬대요. 여러분, 이 신이 A라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벼락을 내려야 할 텐데 이 B라는 사람에게 벼락을 내렸잖아요.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그의 판단의 정확함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판단의 정확함이 결코 어느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공의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에 처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받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의를 그 마음 가운데 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숨어있던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정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며 나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이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올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시편 100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정에 들어간 그 자격을 얻은 그 사람이 그 궁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궁정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좀 놀란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한국 같으면 그렇잖아요. 졸업식 할 때 티켓 없어도 그냥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졸업식 참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티켓이 필요해요. 졸업식을 참석하는데도 티켓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그 티켓이 있어야 하는데 그 티켓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 감사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 우리 모니터를 이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를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시편 111편 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1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는 것, 내 삶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내 뜻을 다하는 것, 그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전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찬양 드릴 때도 기뻐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도 기뻐하고 기도할 때도 기뻐하고 헌금 드릴 때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에 찬양 드릴 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할 때는 기뻐하고 오히려 말씀 드릴 때는 기뻐하고 헌금 드릴 때는 기뻐해요. 이것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뻐하고 헌금 드릴 때는 기뻐하는데 설교 드릴 때는 설교 말씀을 드릴 때는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송할 때 기뻐하고 기도할 때 기뻐하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하면 마음 가운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잠시 내가 그것을 유효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조건, 어떤 항목, 이것만을 하나님 앞에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사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부분을 전심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동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아멘. 이사야 2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배우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의 호흡이 어디 있대요? 코에 있대요. 코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13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35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으나 그 코의 호흡에 그 호흡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사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살아 숨을 쉬는 사람, 물론 그것도 의미가 맞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다시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사람. 마치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등장했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 뼈에 살이 돋기 시작하고 핏줄이 돋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생명이 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과 같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신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호흡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호흡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생명 가운데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10편 150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들, 호흡이 있어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찬양하래요.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중학교 때는 이거 참 힘들다. 새로운 복음성가를 매일매일 알아가지고 그걸 이게 기타로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곡이 어떤 건지 이렇게 알아가지고 매주마다 새롭게 찬양을 해야 하나? 이게 늘 부담이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저는 악보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 성가들 할 때 어디가 베이스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어디가 베이스인지를 몰랐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데 어디가 베이스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성가들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토를 따라해보고 처음에는 나중에 또 테너를 따라해봤는데 틀림없이 피아노 음이 내려가는데 이 악보 콩나물 올라가길래 이건 아닌가? 그래서 엘토 탈락. 테너 탈락. 이건 나중에 베이스. 이게 맞구나. 그때 그렇게 알아갔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그게 마음 가운데 꽂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작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매주마다 작곡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찬양하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우리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새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새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로운 피조물인 그 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그가 드리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될 수 있느냐?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의 실수가, 어제의 실패가, 어제의 좌절이, 어제의 두려움이, 어제의 분노가, 어제의 화나고 짜증남이 이제는 내게서 다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으로 충만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나에게 기쁨이고 이 하루는 나에게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그 찬양이 새로운 노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110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0편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음식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께 나아가야 돼요. 주께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2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2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리라. 또 우리 시편 130편 6절 또 읽어볼까요? 시편
130편 6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릴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려요? 파수꾼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밤새도록 자기의 진영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가 해제될 때가 언제냐? 해가 떠오르면 자기의 임무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햇볕이 뜰 때예요. 해가 떠오를 때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해가 떠오르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전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매일매일 누가 권면해서가 아닌, 누가 시켜서가 아닌, 누가 막 가라 찔러서가 아닌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시편 1편부터 150편, 그 150편,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편 기자들을 다스리셨던 모습처럼, 그 시편 기자들을 만나주셨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